작은 시작 놀라운 사랑이라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항상 이렇게 요쯤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이렇게 추억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되면 떠오르는 막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수박 색깔이라고.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라는 글씨가 너무 나이가 들었나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붙였어요. 현수막이 아니라. 그때 꼭 여름에 거기다가 수박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그리고 저희가 집에서 수박이나 이렇게 이런 거는 언제 먹었냐면 여름성경학교에 가야만 먹었어요. 저희 집이 좀 안타까웠었나 봐요. 그렇게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이때가 되면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럴 때가 되면은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이제 받았던 은혜, 받았던 추억, 믿음의 추억을 찾아서 많은 분들이 선교도 가시고 여름 사역도 가는데 이러한 믿음의 추억을 많이 흘러내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름 휴가로 해외여행을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이렇게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보면 여름 휴가 날짜를 벌써 선교랑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의 날짜를 먼저 물어보시고 먼저 잡으신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어떤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휴가에 오신다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휴가에 일부러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여름 휴가를 선교에 맞춰서 이렇게 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7번째 성품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7번째 성품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7번째 성품 바로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이 땅의 구원의 시작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충만하게 받는 이번 여름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그 받은 만큼 흘려내 보낼 수 있는 긍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긍휼의 마음을 품읍시다. 네, 긍휼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러면 이 긍휼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품냐 이거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좀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36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색깔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불쌍히 여기시며. 이 말씀, 이 불쌍히 여기시며라는 말씀이 참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일단 그 사람을 구원하고 고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앞전에 나오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시며로 시작할 때가 굉장히 많죠. 이 불쌍히 여기신다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마음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아마 요나와 같아 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불타길 바라고 쟤네가 멸망한 만큼 쟤네가 행한 만큼 멸망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돼. 이러면서 너네 그럴 줄 알았어. 너네는 그래야 돼. 이렇게 만약에 쳐다보신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약간 계산적인 동물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도 정말 그런 분이셨다면 우리 아마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병원 신세를 좀 지게 되는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뭐 혀 수술도 하고 다리 수술도 하고 다리를 깨달아 매고 있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좀 오랫동안 병원에 있은 적이 있었는데 참 이렇게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약간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병원에 이렇게 면회 자체를 막 금지시키니까 이렇게 그러지만 옛날에는 면회가 그렇게 많이 왔었어요. 그럼 면회를 누가 오고 뭘 사갖고 오고 뭐 갖고 오느냐가 되게 이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게 낙이야.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 2주일 누워있을 때는 괜찮은데 막 3주, 4주 넘어가면요. 그다음부터는 언제 누가 올지, 몇 시에 누가 올지. 나 이제 왜냐면 다리만 아프니까 입은 괜찮아. 속도 괜찮으니까 나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잘 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사다 주지 않으면 내 입으로 들어갈 게 없어요. 병원 밥은 맛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언제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랑 둘인데 엄마 보러 계속 사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와야 되는데 나를 보고 오는 것보다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아버지 보면서 오니까 먹을 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좋아하는 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먹고 싶은 건 별로 안 들어오고 음료가 하여튼 쌓였어. 제발 가져가셔라. 이럴 정도로 음료. 근데 가끔가다 제가 좋아하는 게 들어오는데 현금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먹을게. 그런데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사람이 정말 좀 치사해지고 있잖아요. 마음이 연약해지면서 제가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다리를 매달아놓은 상태에서 누가 왔다 가면은 이렇게 수첩에다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뭘 기록했냐면 누가 뭘 사갖고 무엇을 사갖고 왔으며 몇 분 동안 있다 갔음. 왜냐면 그때는 막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중학교 때니까 막 이렇게 뭘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또 우리 어머니는 만화책도 안 빌려다 주시고 막 성경책만 주시고 이러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는 막 이렇게 TV도 영화도 막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가만히 앉아갖고 있으면 계속 곱조리는 거야. 내가 그래 누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이 사람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은 그래도 빵은 사오겠다. 뭐 이 사람은 아이스크림은 사오겠다. 이러는데 빈손으로 오면 그렇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병원에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그런 것만 눈에 보여요. 근데 퇴원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잖아요. 참 사람이라는 게요. 이렇게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나만 보이는 머리 위에 숫자가 있어요. 빵. 면에 3번. 이렇게 이게 벌써 이렇게 탁탁탁 뜨는 것 같아요. 그럼 벌써 이렇게 딱 와서 인사를 하면은 그렇지 저 사람 나한테 면에 3번 온 사람이야. 빵 사갖고 왔었지. 그때 와서 피자 들고 왔었지. 이러면 벌써 이 인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인사가 달라져요. 근데 와야 될 사람인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인사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을 지금 제가 긍휼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되게 치사해졌나 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뭘 기록하기 시작했냐면 생일날 선물 주는 사람의 명단을 기록하고 요 명단에서 이 사람은 5,000원짜리 줬으면 나도 5,000원짜리 똑같이 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프면 치사해진다는 게 이래서 나오는 말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연약해지고 약아지고 막 이러한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벌써 십자가를 지실 걸 알고 내려오셨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넌 십자가를 질 거야. 난 죽을 거야. 나는 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불사라 이러면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려오시자마자 죽으신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함께 지내시기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실 때 저 같으면 마음 가운데 내가 너 때문에 죽을 건데 너 지금 말이야 그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3년 동안 만약에 제가 병원에 누워있었던 유지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너는 죄를 50%만 삭감 막 이렇게 써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수첩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 그 모진 고통, 내가 모진 순환, 내가 그 다 당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센 척하고 어깨 올라가고 막 큰 소리 치고 저러는 모습 보면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나 같으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 같아요. 에이 됐다! 이러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걸 다 받을 거 받으시고 할 말 못할 말 다 들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예 침뱉음까지 당하시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다 참으시는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구원의 서정은 있을 수도 없었고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되지도 않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긍휼하심은 내가 그냥 태어나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없다는 거예요. 이 긍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긍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긍휼의 마음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표현이 되니까 우리가 동정같이 느껴지잖아요. 아이고 불쌍해, 이런 불쌍히 여기신다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동정이 아닙니다. 측은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아예 말씀을 못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왜 불쌍하냐면, 쟤네들이 왜 불쌍하냐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그냥 모습이 불쌍해서, 하고 있는 게 불쌍해서 아유 어떡해 나는 다 가졌는데 너 왜 이렇게 안 가졌니, 이러한 불쌍이 동정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 없는 자와 같이, 보호자 없는 자와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혼자 쓸쓸히 막 저렇게 막 싸우고 있고 당하고 있고 물려가고 있고 막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우신 거예요. 안타까운. 그래서 이 불쌍은 동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겨지는 그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건 그냥 마음으로 어떡해 이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쌍은 막연한 동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불쌍한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 하신 행동이 있고, 이 불쌍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고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확히 보셨고 하나님도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 아유 어떡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온가족 캠프를 갔다 오는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애기들은 굉장히 잘 놀다가 뭐 좀만 하면은 열이 좀 나고 좀만 하면 누런 코가 그냥 푹 나와요. 그러면 애들은 그걸 숨기질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아프면 벌써 웃는 얼굴이 맛이 갔어요. 그럼 제가 딱 보면 얘 어디 아파요? 아니면 졸려요? 그러면 벌써 약 기운에 취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얼굴에서 티가 확 나더라고요. 아기들은.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막 콧물이 막 나고 막 열이 나니까 막 약을 먹이는 거죠. 그럼 약을 먹이면 이 약 때문에 좀 취해서 조금 노는 거예요. 조금 놀다가 또 자다가 놀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약 기운이 딱 떨어지면 열이 금방 오르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가만히 계시다가 시간만 되면 이제 약을 입에 이제 넣어야 돼. 근데 언제 우리 애기들이 무슨 약이 맛있다고 쩝쩝쩝쩝 먹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점심을 이제 막 다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애가 계속 찡얼찡얼 하는 거예요. 그 2돌밖에 안 된 애가 찡얼찡얼. 걔가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약 먹을 때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막 권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막 다 앉아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애기 입에다가 이제 약을 이렇게 이제 뭐 그 용량이 있다면서요? 그 용량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우리 같이 그냥 알약으로 하나로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긴지 몰라. 많이 먹여야 되는데 얘가 이걸 뱉어내는 거야, 막. 그러면서 얼마나 엄마를 발로 차고 막 소리를 게레게레 지르는데 거기가 식당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걔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불쌍히 여기시니라. 유지애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만하세요 그냥. 적당히 하고 이제 그만 가자. 불쌍해. 그래서 제가 하민아 일로 와. 이렇게 제가 안아주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권사님들이랑 이 집사님들은 뭐랬냐면 어머니 일단 그냥 딱 잡아. 너
저는 그 막 울고 있는 그 아기가 너무 불쌍하고 나를 보면서 벌써 살려달라는 눈빛을 나한테 막 발사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해, 표정이. 근데 나만 어떡해 이렇게 쳐다보고 보니까 그 애가 나를 보면서 계속 자기를 이제 안으라는 거야. 안으라고. 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조금 이따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울면은 불쌍하니까. 제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똑같이 불쌍히 여기 저는 안고 싶어서 제가 그냥 안고 있을게요. 그만 좀 하세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우리 뭐 베테랑 엄마들, 애 벌써 다 키우신 할머니들, 이런 분들은 잡어 그냥. 일단 너 그냥 괜찮아? 안 울어. 그렇게 자꾸 찔끔찔끔 하니까 더 우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일단 너 막 이러시는 거야. 근데 얄짤없어요. 그 전까지는 막 아이고 하민아 이러던 할머니들도 너 그냥 입 벌려 그냥. 여러분 왜 그러실까? 왜 그럴까요? 얘 약 먹는 게 그렇게 좋아 보여서? 아니죠.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건 똑같을 거예요. 제가 불쌍히 여기는 거랑 아마 그 어머니, 그 권사님들이 보는 불쌍히 여기는 건 똑같은데 반응이 완전 다르잖아요. 저는 그냥 그 모습이 불쌍한 거예요. 우는 게 불쌍한 거예요. 걔가 지금 이거 약을 먹고 낫느냐 안 느냐는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나랑 상관 그냥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동정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나 이 아이가 약을 먹어야지만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얘가 아무리 울어도 먹일 거는 먹여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울어도 입을 벌려서 정말 지독하시더라고요. 애 우는데 벌써 한쪽 옆 분들은 다리를 붙잡고 한쪽은 입을 벌리시고 일단 넣더라고. 애가 막 얼굴이 막 거의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울거든요. 야, 쟤 저러다가 숨 넘어가는 거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그랬는데 전혀 꿈쩍도 안 하셔요. 그냥 너 괜찮아? 그냥 너 전혀.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만 안 아프니까. 안 아프니까. 저희가 보는 불쌍함은 어떻게 불쌍해. 이건 동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불쌍, 긍휼히 여기심, 이 불쌍은 어떻게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쌍함을 보시는 그 불쌍함은 이대로 가다간 죽을 수밖에 없어. 너 지금 이렇게 있으면 계속 아플 거야. 너 이렇게 있으면 망해. 너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 그러니 일단 잡어. 일단 먹여. 이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원 사역 자체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색깔글씨 아까 35절 색깔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큰소리로 시작.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할렐루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냥 마냥 긍휼이니까 그냥 동정하시고 우쭈쭈하고 이게 긍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긍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시고 깨달을 때까지 전파하시고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 그냥 괜찮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야?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정확하게 선포하시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자르라는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잡고 매겨?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야 되니까. 아프면 안 되니까. 열이 더 오르면 안 되니까. 아기들은 스스로 혼자서 못하니까. 이 아이를 아는 부모님들은 그걸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탕을 먹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사탕을.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정말 아동학대로 신고할 뻔했어요. 이게 우리가 보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저 같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죠. 뭐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니느냐, 뭐 그렇게까지 헌신을 하느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그렇게 그냥 흘러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그냥 오늘의 즐거움으로 만족해. 되게 좋은 말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굉장히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유혹하지만 사실은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중입니다. 우리를 막 회초리로 때리는 것 같고 아프게 하는 것 같고 괜히 듣기 싫은 말 계속 하는 것 같고 나를 좀 힘들게 계속 땀나는 대로 헌신하는 곳으로 막 눈물 흘리는 곳으로 아파하는 곳으로 나를 몰아치는 것 같지만
그 끝내 그 몰아침의 그 현장에 있는 마지막 끝은 뭐예요? 생명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애굽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도 막 사용하셔서 깨달으라고. 이대로 가다간 죽으니까, 지금 아픈 게 나으니까, 지금 망하는 게 나으니까, 지금 힘든 게 나으니까 하나님과 회초리를 드시잖아요.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은 때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아유 쭈쭈 이거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선한 데는 선함으로, 악한 데는 강하게 끊어내는 그것이 긍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고 막 아프고 막, 야, 내 모든 것이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막 하민이가 이걸 다 먹고 나니까요, 얘가 완전 세상이 막 모두가 다 배신자같이 느껴지나 봐요. 막 쳐다보는 눈빛이, 나를 보는 눈빛도 벌써 틀려졌어. 끝까지 나를 안 안았어? 막 이런 눈빛이야. 나를 이런 곳에 막 그랬지만 이 친구가요, 다 먹고 나서 그 막 자지러지게 울면서 엄마한테 탁 안기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세상 사랑스럽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아까까지 그렇게 입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쑤셔 넣던 어머니께서 정말 사랑스럽게 안아주셔서 톡톡톡톡톡톡 두드리니까 금방 내 끝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악한 데 가면 막 강하게 막 치시고, 우리를 막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게 강하게 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막 감싸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막 뛰어가고 하나님 품으로 막 들어가면요, 우리 하나님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니 성경에 보면 아예 너의 실수도 너의 죄도 기억지 않고 다시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안으시는 분, 그게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막 연예인들 같은 보면 TV에서요, 정말 막 팬들 사이에서 막 정말 사랑을 막 많이 받으면서 있다가 정말 막 몹쓸 짓을 당하거나 아니면 막 힘든 어려움을 겪거나 막 손가락질 막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럼 막 팬들은 막 다시 언제 내가 너를 사랑했느냐라고 할 정도로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계란 던지고 난리를 피는데요, 마지막에 한 몇 년 후에 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꼭 똑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제 지냈냐, 뭐 어떻게 보냈냐, 나중에 이 모든 어려움을 그때 당시에 모두가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다 했을 때 어떻게 보냈냐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그 잘 보시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너 어떻게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 너 이걸 어떻게 이렇게 때를 묻힐 수가 있어? 야, 너는 욕 먹어도 마땅해 라면서 그냥 손가락질 하기 짝이 없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를 안아주면서 품어주는 곳이 어디라 그래요?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 집에서 다시 회복하고, 그래도 엄마 아빠 집에는 들어갔을 때 혼나기야 혼나겠죠, 물론.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쫓아내지 않아요. 울면서 같이 몇 년을 그 자기 자녀를 보듬겨 안고 몇 년을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일을 겪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다시 뛰어가고 다시 도망가고 다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어디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품에 그냥 안기면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안아주시, 토닥토닥. 알아, 힘들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토닥토닥.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서요, 안겨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읊조리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읊조리시냐면 그 다음 말씀을 읊조리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었으니, 제가 저 혼자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큰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께서 혼잣말로 이렇게 읊조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주님 옆에 함께 피난처에서 쉬고 있는 사람, 다시 회복한 사람, 소망 얻은 사람.
약 먹고 다시 아픔을 이겨내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조용한 말로 읊조리시는 말이 뭐냐면, 저기 아직도 울고 있는 애가 있는데 이게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저기 저 아직도 뛰어와야 될 애가 있는데, 제가 알려줘야 되는 애가 있는데, 가르쳐줘야 되는 애가 있는데,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고침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많은데 가서 나와 같이 저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안아줄 일꾼이 없네, 어떡하지?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세요. 일꾼이 없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막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막 이래가지고 막 뛰어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먼저 받고 그 긍휼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긍휼의 시선으로 그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린 가가지고 뭐만 하는지 아세요? 정죄만 하거든요. 야, 너 왜 이렇게 때가 많이 묻었어? 너는 왜 이렇게 불쌍해? 야, 너는 틀렸어. 이렇게 정죄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일한 역사가, 그래서 고쳐짐 받고 회복되어지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회복되어서 만족하지 말고 그 피난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내가 다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내 의지와 내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을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내가 전하게 하시고 이 피난처의 은혜를 남들에게 품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면서 우리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영혼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고백할까요? 긍휼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만.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긍휼의 사랑을 받은 만큼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힘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재능과 나의 습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는 자, 은혜를 쏟지 않는 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피난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마땅히 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마땅히 쓰임받을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품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